가지고 우리 시한 예배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같이 찾아보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잘 찾은 것 같아요.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고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절제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어떤 것이라기보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절제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에요? 아니면 뭔가 좀 피곤해지는 말이에요? 괴로운 말이에요. 막 뭐 하지 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도 아주 괴로운 말인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도 괴로운 말인 거는 또 사실이에요. 맞아요. 조슈아 말이 맞아요. 이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야 신난다. 나 또 이거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나 이것도 안 해야 돼. 나 이것도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단어가 절제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목사님은 또 도대체 나한테 또 뭘 하지 말라고 또 지금 하라는 걸까?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하지 마, 뭐 참아, 막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 이를 악물고 꼭 참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앞에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절제는 뭐라고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단지 그냥 꾹 참고 그냥 버티고 그래 내가 1시간만 참지 뭐 내가 뭐 하루만 참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데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자, 만약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어. 우리 집에 나무를 심었더니 사과나무가 하나도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떤 다이소나 어떤 장난감 가게에 가서 사과 모양의 어떤 장난감 혹은 인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달았다고 쳐봅시다. 멀리서 보면 이게 사과나무 같기는 한데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이 사과가 진짜 열매가 아니라 이게 장난감을 매달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참는 것 같은데 절제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것이 내가 그냥 싫은 거를 억지로 꾹 참고 있는 거라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절제에 어떤 열매가 있다 없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내가 그냥 싫은 걸 그냥 참아가면서 막 다리를 꼬집어가면서 참는 거는 진짜 절제라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꾹 참는 절제는 진짜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절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절제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희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절제이잖아요. 이 9번째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란 말이에요. 그럼 열매는 뭐냐? 자,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못 맺으면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나무인데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럼 그게 기적인 거예요. 건강한 나무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막 너 열매 맺어 막 협박하고 막 이렇게 혼내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나무만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햇빛을 받고 공기를 받고 또 그 나무 기르는 사람이 거름도 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꾹 참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 시간을 막 참아내는 게 절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한 영적인 상태라면 이 열매들, 특별히 9번째 열매인 절제도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막 애쓰고 막 노력해가지고 막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막 견뎌서 맺는 게 절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특별히 아까 그 나무에 열매를 맺히려면 이 열매가 나무 가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절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맺혀진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내가 뿌리를 점점 더 깊숙이 내려서 물도 흡수해야 되고 햇빛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나무가 되기 때문이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방학이라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성경 저기 어디다가 처박아 두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왜 이거를 묵상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가 늘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말씀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않으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이것을 나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이렇게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 빨간불이면 서야죠. 빨간불인데 막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바로 잡혀가기도 하고 벌점을 물기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자연스러운 기준으로 삼는 거죠. 먼저 기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돼 있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아이 목사님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해요? 맞아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tinually pray 하라고 돼 있어요. continually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라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당연하게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하라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 하나님 앞에 여쭈는 습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걸 의미해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나를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주권자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절제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는 열매라고 그랬고 두 번째 절제는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목사님 따라합니다. 절제는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절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욕심에 따라 우리가 절제하며 살 수 있기 위한 조건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어두운 방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있으면 거기를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둠과 싸우면 돼요? 어둠아 물러가라. 뭐 어둠 그래 와 한번 나랑 붙자. 네, 카운터 펀치를 날릴게 한다고 어둠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둠을 없애려면 그냥 스위치를 딱 켜서 불을 켜면 어둠은 휙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싸울 게 아니라 빛을 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처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면 성경에 베드로전서가 뭘 약속하냐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늘 거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성령님이 늘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구를 목사님이 좋아해서 야구 예를 좀 들으려고 그래요. 이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다 양키스, 뉴욕 양키스 소속 선수들이에요. 자, 이 선수들이 원래 다른 구단에 있을 때, 자, 보세요. 이번 휴스턴에 있었던 선수고, 이 선수는 한때 이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었던 선수인데, 이때하고 양키스로 이적을 했을 때 뭐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옷은 당연히 다르지, 양키스 옷을 입으니까. 네. 그 사람들 얼굴을 잘 봐봐요. 뭐가 달라졌어? 양키스로 이적한 다음에 수염이 싹 밀었어요. 머리를 깨끗하게 단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양키스에는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 있느냐? 수염, 장발 허용이 안 돼요. 양키스 선수가 되려면 무조건 수염도 깎아야 되고 머리도 단장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등에 이름이 없어. 왜? 팀 퍼스트이기 때문에. 팀의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규율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양키스가 명문 구단이기 때문에 다 양키스를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는 긴 머리가 좋아, 나는 수염이 좋아하는 사람도 양키스를 가려면 뭘 해야 될까? 수염 다 깎아요. 싹 밀어야 돼요. 머리도 단정하게 해야 돼. 긴 머리 절대 안 돼. 지금 목사님이 2명만 넣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키스로 이적하면서 다 이렇게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이렇게 단정하게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 나는 양키스 선수야. 이런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양키스로 계약을 하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머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수염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자부심을 느끼면 누가 막 시켜도 엄마 아빠가 막 잔소리를 해서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나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해서 행하는 것이죠. 이게 디아스포라 대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전에 한번 살짝 다른 설교하다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디아스포라 대회, 이 한인들, 한국 사람들 디아스포라들,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약 180여 개국 사람들 중에 180여 개국 나라에 750만에서 800만 명의 한인들이 지금 외국에서 현재 살고 있어요. 2010년대부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대회가 매년 열렸어요. 목사님도 여기 대회에 여러 번 참석을 하기도 하고 뭐 모임을 주관하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
이제 목사님이 백두산 비전 주립을 중국을 통해 몇 번을 갔다 왔는데 다 누구랑 갔다 왔냐면 조선족 분들,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라고도 부르는 그분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은 이제 연변 쪽에서 태어나서 집에서는 부모님이 조선말, 한국말도 쓰니까 한국말도 하지만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놀 때는 다른 중국 친구들이랑 중국말을 하면서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선교사님은 한 번도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대. 왜? 대부분 나는 중국어를 쓰면서 중국 애들이랑 어울려서 사니까. 근데 막상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자신을 뭘 취급하냐면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 취급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고 대표적인 중국 사람들은 한족이라고 불러요. 대부분 한족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조선족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이 중국말을 하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출신에 따라 중국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늘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정작 중국인들은 나를 중국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지? 그렇다고 내가 집에서 한국말을 하지만 뭐 내가 한국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래서 늘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대요. 이분이 2012년도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얘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조상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여러 민족으로 흩으셨고 그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 한국 땅에 살 때는 잘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해외에 나가면 먼저 우리 디아스포라 조상들이 뭘 했느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이 신앙을 갖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흩으시고 그곳을 믿게 하시고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익숙하게 만드시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 나라의 민족, 그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우선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이 중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연변 과기대를 나오시고 나중에는 이 통일을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정체성을 갖게 되면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조선족으로 살아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한 기준이 생겨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도 내가 참아야지라고만 하면 너무나 힘들어. 평생을 어떻게 우리가 참으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절제는 자유입니다. 목사님 따라서 합시다. 절제는 자유입니다. 절제는 자유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억압하는 거고 통제하는 거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타 혹은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이런 거 보면 줄이 연주할 때 여러분들 줄이 팽팽하게 되어 있어요?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팽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팽팽하게 되어 있지 않고 팽팽한 거 싫어. 힘들어. 귀찮아. 나 느슨한 거 좋아. 나 편한 거 좋아. 나를 풀어줘. 그러면 줄이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그걸로 막 화를 이렇게 켜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편한 것만 추구하고 나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겠다고 나를 느슨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연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줄은 팽팽하게 되어 있을 때 느슨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팽팽하게 만들어 놓을 때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아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좀 나온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자꾸 이단 교사들이 뭘 가르쳤냐면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렸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전히 우리는 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라고 들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원래 율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데, 사람들이 죄성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너무 그렇게 강조하면,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려면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줄을 적당하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짝 조이면 어떻게 돼? 줄이 끊어져 버려요. 율법을 막 그렇게 막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으로 막 억압하고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원래 귀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에 대한 것을 너무,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스트레스로 이걸 받으면 오히려 우리가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 편하게 살 거야, 나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난 루즈하게 있을 거야, 나 그냥 편하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타리스트가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튜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루즈하게도 안 되고 너무 이걸 바짝 당겨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튜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절제를 너무 루즈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이 튜닝을 하는 것, 그래서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유함으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튜닝을 하는 것. 우리가 교통법규를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신호를 지켜야 되고 뭐 안전벨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중요하죠. 지키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켰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으로 이것들을 행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학교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이걸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너무 힘들어져. 그러면 자칫 학교가 싫어질 수도 있고 선생님이 미워질 수도 있고, 왜 우리는 이렇게 이걸 해야 돼, 하나하나 다 못하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의 자유로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법을 보면 이 9가지 열매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 단순히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막 쪼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막 금지 조항을 늘어놓고 우리를 막 목을 조이는 것처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여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함으로 이것들을 지켜 나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로서의 이 절제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 막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지키고 안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가 정말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의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건강한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절제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맺어지는, 이런 걸 하면 뭐와 같다고요? 열매 없는 사과나무에 사과 어떤 모형을 가지고 와서 매단 것과 다름없는, 근데 이건 죽은 나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에 따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런 모임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따라 산다고요?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산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에 따라 사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자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기쁨으로, 억지로 힘들게 나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참아야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뭘 하지 않는 것들을, 뭘 해야 될 것들을 적어보고 이것을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령님, 저를 잘 참게 해주세요, 잘 견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잘 연결되어져서 제가 자유롭게 제 영혼이 자유롭게 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이 절제의 열매를 기분 좋게 자유 가운데 여러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계속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그분의 이름을 우리 마음껏 경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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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각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사진 속에서도 봤는데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위해 다 희생하고 그 규칙을 따라요. 뉴욕 양키스 야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는 양키스맨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고 옷도 단정하게 입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를 비롯한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맺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그 열매들을, 그 절제를 우리가 열매로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자유함을 주세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조항들이 있다면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를 꽉 깨물어서 겨우겨우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으로 내가 이 절제를 선택하고 내가 이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제를 비롯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얻으려면 기꺼이 우리가 그것들을 희생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나님 양키스 선수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수염도 깎고 머리도 잘라 내가 양키스맨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거기에 비할 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조항들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미디어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이것들을 쌓이면서 내가 억지로 해야 된다면, 억지로 참아내야 된다면 우리는 지쳐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되는 학교나 교사들이 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억지로 해야 되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법들이 아니라, 내 목을 조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지킴을 통해 생겨나는 것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끼리 좀 모이겠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오늘 들을 말씀 가운데 좀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가지고 우리 가족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나눈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더 나누고 우리 가족별로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가정이 이 절제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고 안 지켜서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억지로 뭔가를 하고 억지로 뭔가를 참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걸러지고,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기꺼이 내가 뭘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기꺼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 절제하는 것이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기쁨이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하나님, 우리가 잘 조율된 바이올린처럼 잘 조율이 된 기타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튕겼을 때, 활로 그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낼 수 있는 그런 절제되어진, 아름답게 절제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 믿음의 여정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여정을 살아가는데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고통스럽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억지로 참아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아픈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우리가 자유롭게 이것들을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각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를 믿는 길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목을 죄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적절하게 조율된 이 악기들이 그것들이 연주되어질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삶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절제 열매의 삶을 맺어가게 될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간식하면서 우리 순모임으로 모이